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 12월 28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안내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본문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주제로 말씀을 강론을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2월 28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요 예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세상에 여러가지 욕심과 염려와 또 분주 복잡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이 시간에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어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거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감옥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쏠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여 그들의 지방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소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다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중한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그 배경,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헤롯이 이제 죽게 되는 장면입니다. 헤롯 왕이 이제 죽게 되고 또 헤롯이 죽은 이후에 교회가 아주 흥왕해지는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헤롯은요, 왕으로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유대인들, 기독교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어떤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단순히 자신의 그 지지를 넓히기 위해서 또 자신의 지지의 기반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롯은 교회를 권력을 가지고 탄압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을 무렵에 예루살렘 교회는 헤롯에 의해서 다시 박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헤롯이 교회의 주요 지도자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종교적인 박해였던 반면에 이제는 그 헤롯의 이 교회 탄압은 국가 권력에 의한 정치적인 박해로 더욱 노골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가혹하게 이루어졌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국가가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면은 기독교인들은 맞설 힘이 없어요. 그리고 국가는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처형을 하면은 가장 두려움을 느끼고 또 가장 박해의 효과가 클 것인가, 이거를 정치 지도자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직적으로 이제 국가 권력에 의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이제 전형적인 이 상태가 이 헤롯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 때에 유아학살의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 헤롯 대왕의 손자로 헤롯 아그리빠 1세를 가리키는데, 여기서 아마 자신들의 그 기독권 유지를 위해서 기독교를 없이 하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자신의 그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할 목적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을 해치려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12사도 중에 하나이며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인 이 헤롯은
유대인들이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이렇게 자타가 공연하고 있었던 베드로를 죽이고자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은 주의 사자에 의해서 구출된 적이 있고 또 이번에는 보다 삼엄한 경비를 함으로써 철저하게 감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죽임으로써 교회를 와해시키고자 했던 헤롯의 계획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베드로가 옥에서 탈출함으로써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더욱 단결하고 또 일치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는 악한 자들의 그 어떠한 시도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또 주님께서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친히 성령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를 와해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편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이 있는데 교회가 정부 권력에 의해서 교회를 박해할 때에 박해에 직면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때 박해가 받았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기도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박해 상황이 되니까 더욱더 일심으로 일치된 마음으로 교인들이 단결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나 가정이나 또 단체나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가장 적절하고 가장 올바른 대응은 모두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그 집중력을 또 더 갖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이 밤새도록 철야기도 또 금식하며 기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교회가 기도하고 성령이 베드로의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때에 이제 베드로가 탈출을 하게 되고 또 성도들은 항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또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에 더욱더 일치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헤롯이 이 베드로를 죽임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어떤 박해와 또 기독교를 싫어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받기 위한 그 계획이 성령의 능력으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이제 탈출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헤롯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면서 그들과 관계 속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헤롯의 잔인한 박해 장면을 이제 1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보았고요. 또 20절에서 25절의 이 본문은 교회를 박해한 헤롯의 죽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을 거부하고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방역의 수칙을 지킨다고 지켰지만은 또 교회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가 이제 전염이 확산된다.
이거를 언론에서 뭐 성가대 뭐를 통해서 된다. 뭐 식당에서 뭐 수박 먹다가 뭐 또 막상 된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아주 정밀하게 또 보고가 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뭐 교회가 코로나 확산에 뭐 이 온상이 된 것처럼 막 이렇게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예배가 또 이렇게 현장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뭐 1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에 50명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라. 또 어떤 데는 20명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걸 이제 공무원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뭐 체크를 하고 뭐 손을 씻거나 뭐 이 주일날 저도 이렇게 공무원들이 와서 이렇게 하더라고. 아이고 오신 김에 수고 많으신데 우리는 그 집주인들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신 김에 막 예배를 드리고 가세요 하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그렇게 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사회적으로 위축이 되고 뭐 교회 간다 하면은 범죄인 것처럼 느껴지는 뭐 그런 상황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와 또 이 언론이나 또 공공기관에서 교회를 조금 좀 너무 무리하게 대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를 무리하게 대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조금씩 이렇게 받기도 했습니다. 이 헤롯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을 거부하고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최후가 아주 비참하게 최후가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 헤롯이 죽게 된 원인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의 교만 때문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다윗 왕 이래에 오랜 무역 상대국이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두로와 시돈 지방과 무역 마찰이 있었지 않겠나 이것을 이제 추측을 하게 되는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은 그들의 식량 대부분을 유대에서 헤롯의 관할 속에 있는 그 땅에서 수확한 그런 곡식을 수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헤롯의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헤롯의 그 환심과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제 가이사라 지방으로 내려왔을 때에 헤롯이 내려왔을 때에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백성들을 동원해서 헤롯의 연설을 들으면서 헤롯을 영웅시하고 헤롯을 신격화하는 아첨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마땅히 그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은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자기가 연설할 때에 헤롯의 음성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헤롯을 신격화하면서 영웅시하면서 환대하면서 축제 세울 때에 이 두로와 시돈 사람은 헤롯을 진심으로 존경해야 그런 게 아니에요. 헤롯의 그 마음을 얻지 못하면은 자기들이 곡식을 구할 수 없으니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정치적인 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동원해서 헤롯의 연설을 신의 소리라고 아첨하게 된 것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마땅히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은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교만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 그 말씀이 23절이에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러한 그 헤롯의 죽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볼 때는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헤롯의 직접적인 죽음의 원인은 분명히 신과 같이 되려는 그의 교만함에 있었지만은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에 박해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궁극적으로 교회의 승리라는 그런 등식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헤롯의 죽음 이후에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 겸손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이 됩니다. 둘째로 악인과 의인에 대한 심판이 궁극적으로 종말에 있을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보응도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도록 힘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악인과 선인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때에 따라서 헤롯과 같이 적극적으로 심판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로 세상의 박해가 그 세계 교회를 위협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욱 교회를 강한 팔로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박해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박해가 이루어질수록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더욱 많아질수록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장면이 오늘 25절에 있어요. 박해가 있고 박해자였던 박해가 있고 박해를 대항해서 성도들이 일심단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박해자였던 헤롯을 쳐서 죽게 하니까 헤롯이 죽은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다였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흥왕하고 또 내가 전하는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장해서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안정이 되고 또 바나바와 사울은 25절을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헤롯의 죽음으로써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은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이 예루살렘 이회의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선교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인물이 마가 요한인데,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서 안디옥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제 중요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은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였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그 큰 부흥이 있고 서대반의 순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요한의 동생 야고보의 순교가 있고, 베드로가 몇 차례 체포되어서 이렇게 이 박해를 받고 있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가 있고, 또 정치 지도자였던 헤롯 왕의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의 그 신앙 활동, 그 다음에 전도 활동은 자동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 이때에 경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뭐 박해를 받고 하니까 경제 활동에 기독교인들이 제약을 받고, 또 모임에도 제약받고 하니까 헌금이나 또 경제 활동, 신분적으로 경제 활동에 상당히 그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방 지역에 있었던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니까, 이 안디옥 이방 지역의 최초의 선교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는 많은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금이 많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그 헌금을 모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안디옥 교회의 그 부조금,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를 하게 되는 그 역할을 바나바와 바울이 하게 되고, 그 일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에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의 박해와 추급이 언급되고 있다가 부조의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그 저자가 누가인데, 누가는 이방 선교에 대한 정당성과 또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그와 관련된 여러 성경 구절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사도 바울을 다시 재등장시키고, 또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먼저 오고, 바나바가 또 다소에서 바울을 데리고 오고, 또 부조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또 마가 요한을 또 다시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기근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유대의 성도들에게 온 안디옥 교회의 그 교회 부조, 그 헌금을 전해주는 대표로서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임무를 마치고 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에, 이때에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서 여기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이방 선교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또 바른 실천을 필요로 한 것입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유대의 왕으로서 또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도로와 시돈 지방에 어떤 정치적인 이유를 인해서 그들이 신격화할 때에 하나님의 자리에 이 헤롯은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곧바로 심판을 내리셔서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또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역이 다르고 또 사람이 다르지만은 교회 머리는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서로 어려울 때에 헌금을 가지고 부조 도와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헌금은 교회 밖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다 사용하기보다 그걸 모아서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일에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 부조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지원을 하고 예루살렘의 인력 마가 요한이 안디옥에 와서 그 1차 선교 여행의 선교단이 만들어져서 이제 안디옥교를 중심으로 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정연이 되는 교회의 선교적 본질의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헌금을 모아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또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교회가 또 헌금을 또 모아서 또 약자를 돕고 약한 교회를 돕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온전히 사용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헌금과 또 교회의 사명과 또 우리의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원래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연말 여러분 잘 보내시고 또 새해를 잘 맞이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